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어리석은 저의 뜻보다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주님 앞에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양심이 살아있게 하셔서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 정직한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열과 갈등으로 또 나뉘어지고 상처 입은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분단이 되고 휴전이 된 지도 70년이 넘었고 그리고 광복 80년이 된 이 한반도의 이 안타까운 상황도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고 소개하는 나라, 열방의 죄를 우리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나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쟁의 위험이 다 끝나고 평화로운 치유와 통일 시대가 열려 특별히 남북한 한 민족의 다음 세대가 온 세계를 섬기는 자들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민족들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그 복음과 사랑으로 온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도 정직한 교회 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히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복된 하루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1조와 봉헌물 그 이전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부터 보고 있는 말라기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주고받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보면 어떤 일반적인 어떤 대화라기보다 서로 논쟁에 가까운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시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어떻게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어떻게를 히브리서의 원어를 보면 마라고 하는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어떻게가 보통 6번 등장하지만 원어 이 마로 보면 한 8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1장, 2절, 6절, 7절, 2장에도 14절과 17절,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인 3장에서도 보면 3번이 등장하는데요. 3장 7절과 18절과 13절, 특별히 13절에는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할 때 무슨 말로 의미가 마입니다. 마. 그래서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말라기에 등장하니 어떻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나오는 뭐 어떻게 그랬어? 어떻게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아주 아니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따지는 어투의 어떻게이죠. 약간은 비비꼬는 그런 태도도 좀 있고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그런 투의 느낌입니다. 그래도 좀 의문이 있죠. 왜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나? 또 왜 약간은 이렇게 비꼬는 태도로 하나님께 대꾸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왜 갑자기 11조와 봉헌문을 다 꺼내셔서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모든 좀 의문은 이 3장을 포함한 이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확인하면 조금은 이해가 쉽습니다. 배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익히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고향을 보니까 땅이 다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죠. 그래서 다시 재건의 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신들, 이게 본인들의 내적인 불신앙,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이 이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 성전 공사가 대략 한 15년 정도 멈추게 되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만두실 수 없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데 특별히 학계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학계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어떤 학자적인 측면보다는 부흥사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어떤 식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정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죠. 성전이 대건되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 보자, 완성해 보자,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잘 세우고 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생활은 점점 팍팍해져 가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고, 요즘 표현으로는 그렇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속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타락과 예배에 대한 나태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뭐 아무리 헌금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답변이 없으시죠. 그리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눈을 들어서 이웃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들은 저들에게 많은 복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저 친구들, 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힘이 있는가 봐. 저들에게 복을 많이 주고 있네. 그러면 우리도 저들이 믿는 신들을 섬겨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아주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저들이 섬기는 저런 다른 신들을 몇 개 더 섬기면 안 될까? 그래도 여러 신들 중에는 어떤 건 하나는 내가 어려울 당할 때 도와주시는 어떤 그렇게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더불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죠. 그 이방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죠. 이제 이방신을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집안에 이제 이전부터 자기 아내였던 유대 사람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 들여온 또 이방 여인을 있다 보니까 한 집안에 부인이 2명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혼인했던 그런 유대인 아내들, 자기 동포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것이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니까 가정의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신을 이렇게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나가자니 조금은 제물 드리는 건 다 아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아까우니까 집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예물들을 골라가지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수컷, 특 A급,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상한 것,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나마도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예물을 안 가져오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똥이 제사장에게로,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에게로 튀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11조와 봉헌물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그 예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동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슷한 시가에 있던 느헤미야서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다 집어던지고, 이 레위 지파가 그걸 다 집어던지고 도망을 가는 것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이 신앙의 붕괴가 점차 일어나고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어떤 일부는 성전 입구에서 검시관 역할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재물들은 다 체크해서 이제 빼내고 바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자기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위협이 오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다 통과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예배의 절정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말라기서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눈가림하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스스로는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은 식었지만 그래도 예배의 기본이라고 하는 11조와 그 봉헌물에 대해서는 아주 빼먹지는 않고 그 적당히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눈에 보이는 11조와 봉헌물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더라도 11조와 봉헌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리면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야, 너들 정말로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진짜로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여기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물리적인 거리에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과 어떤 삶의 그런 행위들, 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대꾸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뭘 어떻게 했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제사도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지내고 있는 것이고 동물 제물도 이 정도면 잘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먹고 사기 힘든데 그래도 이 정도 드리면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니 예배 시간에 잘 빼먹지 않고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잘 참석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더 어쩌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의 하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아올 곳이 없다고 아주 박박 우기고 있는 그들에게 증거물로 딱 내어놓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기본인 것이죠. 빈손으로 올 수 없고 반드시 이것을 준비해서 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커다란 의미가 두 가지라고 이제 여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10개 중에 하나. 근데 그것이 아니죠. 소산물 중에 10개 중에 하나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는 나머지 10개, 나머지 9개를 대표하는 그 전부라고 하는 대표성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의 1을 그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산물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것이죠. 이게 봉헌물도 비슷한데요. 원래 첫 소생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첫 가축, 첫 소산물, 특 A급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죠. 이 봉헌물로, 제물로. 그래도 그 의미도 가만히 보면 어떤 일부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도 제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로드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자원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함의 상징이 바로 이 봉헌물과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의 삶도 다 주의 것, 그래서 나의 삶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의 것 전부를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 없이 11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로드십, 감사, 헌신 등의 마음이 없이 그저 예배한 것이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드리라고 하니까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각색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야, 너희들 예배의 기본이 뭔 줄 알아?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야. 그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바쳐서 나의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안 했다고요? 우리는 따박따박 제대로 했거든요. 아니 너희들 제대로 하지 않았어. 내 것을 도둑질한 거야. 아니 뭐라고요? 우리가 뭐를 도둑질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너희가 그것을 진짜 몰라? 진짜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잘 생각해보자. 너희들 11조와 봉헌물을 정말로 제대로 드렸니? 제물은 또 어떤 것을 사용했니? 모세의 율법대로 그 제물을 드린 것이 맞아? 너희들 가만히 봐봐. 건강한 수컷이 있어도 드리지 않았잖아. 너희들 병든 것, 어차피 죽을 것, 저는 것
다 그런 거, 병든 거, 나를 속이고 어차피 죽일 것을 바치지 않았어?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을 도둑질한 거야. 겉으로 보여지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도 너희들이 제대로 안 했는데 예배한다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제사 드리러 나오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너희의 재물보다 너희들을 더 원해. 이제 그만 나에게로 돌아와서 정말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니? 나에게로 돌이킬 수 없겠니?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제가 방금 각색해서 한 내용이 바로 7절과 8절의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말라기서를 쭉 보면서 저는 또 찬양 인도자로서 예배 사역자로서 또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처럼 예배에 소홀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뒷전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적당히 봉사도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또 목사님께 눈도장도 찍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주일 성수하는 거랑 또 11조와 이런 헌금, 이 봉헌물인데 특히 이 11조와 봉헌물은 마음에는 없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그것만 드리면 복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야 그냥 11조와 봉헌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하시죠. 온전한 11조.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이 11조와 봉헌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온 인류의 예배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이후에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한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기의 삶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1장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도 타락하게 되고 예배도 타락하게 되고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도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먹고 사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의 타락도 이어지고 예배를 주관하던 이 사람들의 타락이 이어지니까 백성들은 죄 해결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의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죠. 그 대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대꾸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대꾸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할 말을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시죠.
아마 하나님께서 기가 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 기간인데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 시간들이 이 말라기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 기간에는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11조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타락했던 제사장들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또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복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상숭배죠. 다른 종교의 타교의 신을 섬기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로드십, 감사, 헌신 등의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걸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 하는 것이 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사목으로 일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제가 직장인 찾아다니면서 우리 직장인들을 만날 때 직장인들 전도하고 돌봄하러 이렇게 다닐 때 만났던 직장인들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교회는 안 나가도 11조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붙여요. 이런 직장인들을 많이 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11조, 그 의무감으로 드리는 11조, 억지로 하는 11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 11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 자신도 드리지 않는데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은 예물보다도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의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 모두가 11조와 봉헌물 그 예물 이전에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서 나의 몸과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바로 하게 주옵소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11조와 봉헌물 이전에 나를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바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 중심으로의 예배, 나의 몸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이 11조와 봉헌물 같은 외적인 모습 이전에 마음 중심의 태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